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합독하고요.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은 형 에서의 그 보복을 피해서 외가가 있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베델에서 유숙하게 되거든요. 루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와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서 서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제가 볼 때 불안하고 의식주나 이게 돌아오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믿지 못한 서원이라는 부분들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그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뭘 보냐면 과학 어떤 애찬론 넘어서 과학 완전 과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 근거도 없는, 물론 신앙보다는 더 근거 있어 보이지만 시작부터가 사실은 많은 것들을 그냥 전제로 두고 있는 그거를요 그냥 믿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정도의 신앙이 없었어야 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저희들이 믿고 있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6절, 17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꿈,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봤던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크고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죄인의 몸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를 속였다는 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의 몸이라는 것을 야곱도 압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낯선 여행길을 다니는 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 엄청난 감격도 야곱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문이다라고 생각해서 베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근동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각 신들은 어느 특정 지역과 특정 환경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지역신 개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애굽으로 가든지 그랄로 갔을 때 혹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지역신 개념에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지금까지 섬기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 관념에 익숙했던 그 중근동 그 속에서 야곱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은 아버지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부근에 있을 때는 내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를 떠난다면 하나님과 이렇게 결별되고 두렵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하고만 계신 게 아니라 나와도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비로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된대요. 그전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자신과 함께하는,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신앙생활의 1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인들이 만나서 오늘부터 우리 1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1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야곱처럼 이렇게 만나든 말씀으로 만나든 큰 은혜를 받든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아,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어질 때가 1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모태신앙 출신들이 이 성도들의 이 뭡니까 그 성도들이 부모의 그 배경 속에 있었지 직접 하나님을 만나거나 은혜를 받는 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저희도 저희 자녀들에게 이 부분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표를 빨리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것이 있었다 없는지 모르겠다. 점검해 보시고요. 없었다면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걸 깨닫고 이제 뭐 하느냐? 종교의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근동지방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종교적 목적으로 기둥을 세우거나 돌을 쌓아서 예배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당연히 예배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꿀 때 머리에 베었던 그 돌을 취하여 성별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곳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으로 삼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중요한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루스라는 이름 대신에 베델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또 빈들이었습니다. 계속 거기는 빈들이고 전망대 왜냐하면 그 베델의 그 장소는 지금 팔레스타인의 땅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위해서 전망대를 먼 곳에서 만들었어요. 거기는 진짜 허벌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살만한 곳이 아닌지 팔레스타인 땅이 돼서 그런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는 편도나무라는 것이 많아서 루스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거죠. 자,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중요한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원을 보는데 여전히 의식주 문제에 매여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어디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아멘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제가 믿고 갈게요. 제가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뭔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뭐 되게 뭐 소원을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건부다, 조건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거다 이겁니다.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무슨 말이면 하나님 약속 받았으니까 아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까 그걸 붙잡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처음이니까 이럴 수는 있겠죠. 그죠? 하나님을 아직까지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가고 싶은 부분들, 인도받고 싶은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의심하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힘든 상황을 거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제단을 쌓을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의 1조를 내가 살 만큼 하나님께 10의 9조를 드릴 만큼 응답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된 고백을 하시고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반석의 축복을 누리세요. 올 한 해 뭐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가지고 반석의 축복. 남들은 암울하고 힘든 2021년일 것 같다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회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아가는 중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향한 사실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